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레위기서 1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피부의 색점이 희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가 보기에 그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환부가 엷어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이라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의 옷을 빨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그러나 그가 정결한지를 제사장에게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에게 다시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라. 이는 나병임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면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레위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코로나 이야기를 잠시 하면서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한국에서도 하루에 50만 명 이상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일상생활에서 코로나와 함께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도 그렇죠. 미국도 이제 어디 식당 같은 데를 가면 더 이상 제한을 두질 않습니다. 거의 마스크를 쓰지 않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초기에 어땠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초기에는 이 코로나에 확진이 되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중증으로 이어졌고요. 그때는 백신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주변에 확진받은 사람들도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누구에게 잘 알리질 않았어요. 그래서 병원에 이제 가서 완전히 격리된 상태로 외롭게 투병 생활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극단적인 경우에는 병원에서 혼자 쓸쓸히 임종을 맞이하는 분들도 많이 계셨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백신이 3차까지 접종할 수 있게 되었고 또 오미크론 변이가 중증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코로나 확진에 대해서 더 이상 부끄럽게 생각하거나 또 숨겨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확진받은 후에 어떻게 자가격리를 하고 있는지 비디오를 담아서 이제 유튜브 같은 데 공유하는 일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국에서는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자가격리를 하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비디오 영상 짧은 거 하나 보고 계속 말씀을 좀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손을 넣으면은 뭐지? 종합 감기약이랑 가래가 조금 이 건강관리 세트가 왔고요. 여기 안에
답답하다고 해야 되나? 녹음기가 막 너무 답답하고. 대소비교가 뭐였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지수함수 배웠잖아. 저 같은 경우에도 솔직히 뭐 제가 술을 먹거나 뭐 누구를 만나고 돌아다니거나 이런 것도 아닌데 저는 그동안에도 코로나가 걸릴 줄도 몰랐고 백신도 다 맞았기 때문에 왜 걸리는지도 모르는 채로 걸리는 사람들이 많구나라는 걸 이제 알게 됐고, 저는 이제 이거 교사용 교재들 택배 붙이러 가려고. 여러분 영상 보셨나요? 저도 많이 신기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미국에서 하는 것과 조금 다른 그러한 모습도 있고요. 이제 코로나가 정점을 찍으면서 서서히 일상으로 복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 끝까지 우리 함께 조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나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지 않도록 내 스스로도 조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뭐 확진을 받아도요, 이제 더 이상 창피하게 여기지 않으셔도 돼요. 이거 숨길 필요 절대로 없습니다. 오히려 서로 격려하면서 이 과정을 잘 극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만약에 이 코로나가 100년 전에 발생했다면 어땠을까? 여러분, 지금 상당히 위생 관리가 잘 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죠? 의술이 많이 발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600만 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을 했어요. 그런데 100년 전이라고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해보면 엄청난 희생자가 발생했을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세균, 바이러스 등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이 전염병은 인류 전체를 위협하는 아주 무서운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흑사병, 가장 빠른 시간 안에 가장 많은 사람의 희생을 만들어낸 그러한 전염병입니다. 흑사병은 다양한 방법으로 전염되었기 때문에 전염 속도가 엄청 빨랐어요. 그래서 1347년부터 1351년 사이에 전 유럽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1억 명 정도가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당시 유럽은요, 인구 증가 때문에 많은 도시가 이제 새롭게 형성이 되었는데 대부분 도시들이 사람들은 몰려왔지만 하수시설이 제대로 되질 않아서 사람들이 이 오물들과 함께 뒤섞여 살았고, 그래서 쥐들이 들끓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결한 환경이 조성되면서 패스트균이 퍼지는데 아주 최적의 조건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흑사병이 도시 하나를 휩쓸면 속수무책으로 다 당하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의 인구가 확 줄게 되면 더 이상 숙주를 찾지 못해서 패스트균이 전파되질 못하고 또 남아있는 분들은 면역이 되어서 이제 살아남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스페인 군대가 남미 아즈텍 제국과 싸워서 대승을 거두면서 그 땅을 차지했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스페인 군대는 200명밖에 안 됐습니다. 그 적은 숫자로 어떻게 2천만 명이 있었던 그 아즈텍 제국과 싸울 수 있었을까? 여기에도 전염병이 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스페인 사람들과 함께 들어온 천연두둥 전염병으로 인해서 그런 거에 전혀 면역성이 없었던 아즈텍 제국 사람들이 2천만 명에서 160만 명으로 인구가 갑자기 줄어든 거예요. 사람들이 싸워볼 의지를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온 스페인 군대가 쉽게 그 제국을 정복했다고 합니다. 전염병은요, 인류의 지도를 바꿔놓았고 또 우리의 삶을 많이 변화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3,500년 전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그 당시도 당연히 이 전염병이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전염병 예방에 아주 세세한 지침을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레위기 13장의 피부병에 관련된 명령입니다. 13장에 나오는 이 피부병은 히브리어로 차라아트라고 합니다. 차라아트.
이를 개역 성경에서는 문둥병으로 번역을 했고 오늘 우리가 읽은 개역 개정에서는 나병으로 이제 번역을 했는데 사실 정확한 번역은 아니라고 합니다. 차라하트는 사람의 피부에 나는 질환을 광범위하게 의미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나병도 포함하기는 하지만 꼭 나병이 차라하트는 아니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차라하트는요 피부뿐만 아니라 옷이나 가죽 그리고 건물의 벽 등을 상하게 하는 전염병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신체를 상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사람이 사는 환경도 훼손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만 상하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 이 질병 때문에 공동체 전체가 파괴당할 수 있는 질병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같은 차라하트를 부정의 범주로 넣어놓고 철저하게 다루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차라하트를 어떻게 판단하고 조치합니까? 먼저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딱지가 생기거나 색점이 생겨서 우묵 파이거나 그곳에 털이 휘어지면 그리고 다른 곳으로 퍼지면 그것을 차라하트로 이제 판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증상이 생기면 일정 기간 격리를 해요. 그리고 보호를 합니다. 그렇게 격리한 사람들에 대해서 나중에 일주일 후에 제사장이 그 질병의 유무를 가립니다. 만약에 그것이 병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면 그 사람은 정결한 자로 즉시 복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만약 차라하트로 판정이 된다면 이스라엘 진영에서 즉각 추방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다시 나음을 받았다는 판정을 받을 때까지 진영 안으로 절대로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피부병 차라하트를 다스리는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전염을 막기 위함이죠. 격리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 언제 풀릴지 모르는 조치가 가혹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혼자 살아야 돼요. 예? 일주일 동안 혼자 살다가 또 다시 진단을 받아야 돼요. 얼마나 떨리겠어요. 거기서 판정이 되면은 진 밖으로 아예 쫓겨나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그 사람들이 불쌍하다고 해서 진영 밖으로 나가면 먹을 것도 없고요. 야생동물에 노출이 됩니다. 죽을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졌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들이 불쌍하다고 해서 진영 안에 함께 살 수 있게 했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대가족 제도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밀조밀하게 이웃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전염이 너무나도 쉽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부족이 몰살될 수도 있고 민족 전체가 위험에 빠질 수도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철저하게 관리하기를 원하셨어요. 하지만 여러분 시대가 이제 많이 변했죠. 이 레위기서의 말씀을 지금 우리의 삶에서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어요. 레위기서에 나오는 이 차라하트를 나병으로 번역하면서 과거에는요. 최근까지만 해도 나병 환자를 인권의 사각지대로 내모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나병이 전염되지 않는다라는 정확한 지식도 없었기 때문에 무지함으로 인한 조처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소록도라는 작은 섬에 그분들을 그저 누가 어떻게 보호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모여 살게 만든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대부분의 피부병, 전염병, 약으로 이제 백신으로 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혹시 전염병이 돌더라도 그들을 무슨 우리 삶 밖으로 몰아내고 쫓아내고 하는 것이 아니라 통제가 가능한 시설에서 격리와 보호를 함께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레위기서 이 13장의 말씀으로 전염병이 돌면 무조건 사람을 몰아내야 됩니다. 라고 주장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현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닫는 것, 이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문을 묵상하며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세 가지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사는 이 환경을 정결하게 보존할 수 있어야 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정결하다고 그래서 뭐 청소 열심히 하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아니에요. 정결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13장의 말씀은 11장부터 시작된
정결과 부정결의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1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을,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해 주셨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요, 묵상해보면 야,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예를 들면요, 그 팔레스타인 지방, 미국에서도 가끔 보이는데 작은 도마뱀이 있어요. 도마뱀이 어디 문틈에 끼어서 이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마뱀의 사체가 물건 위에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떨어진 물건 자체가 부정해집니다. 이거 제가 한 예를 드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예. 그것이 화덕이든지 화로든지 그게 떨어지면은 그것이 부정해졌기 때문에 깨트려 버리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그리고 동물의 사체를 예를 들어서 제가 만진다고 하면은 그날 자체는 완전히 부정한 날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절대로 접촉해서는 안 돼요.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이 말씀들, 정결과 부정한 삶을 구별하는 것, 제약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귀찮게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를 원하셨는지 이해를 해야 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담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부단히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무엇을 접촉했는지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내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기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렇다면 언약에 맞게 내가 과연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지 스스로를 돌이켜 봐야만 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레위기서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적용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말씀 읽으시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분명한 말씀이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거 무시하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 그래 뭐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나님이 조금 싫어하실 수는 있지만 뭐 괜찮을 거야 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미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는 거룩하세요. 그러면 우리도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셔야만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신학자 중에 달라스 윌라드라는 분이 계세요. 그는 잊혀진 제자도에서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르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그의 피에만 관심이 있는 그리스도인들로 교회가 넘쳐난다. 나는 그들을 뱀파이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다. 실천은 하지 않으면서 예수천당 불신지옥만 노래하는 기독교인들을 흡혈귀 교인이라고 부른 것이에요. 여러분,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레위기서의 주제는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입니다. 하나님이 제사법을 알려주시고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정해주시고 차라트를 알려주셔서 격리하게 하신 것은 우리의 삶이 불편하게 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런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함임을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스스로 격리해야 되고 스스로 멀리해야 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리는 일이 있습니까? 과감하게 스스로 잘라내셔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차라트, 이 나병을 통해서 우리가 쉽게 간과할 수 있는 죄의 특성들을 연관시켜 가르치고자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 차라트는 죄다라고 이제 규정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차라트를 죄로 규정을 하면요, 지금도 피부병이나 나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은 이중으로 고난을 받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죄로 규정하기보다는 차라트 규정을 통해서 죄의 속성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상징성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어떠한 유사성이 있을까? 먼저 차라아트라는 병이 심각해지면 나병이 되는데요. 나병이 무엇입니까? 살과 뼈가 썩어서 시간이 지나면 손가락, 발가락 등이 잘려 나가는 병입니다. 그런데 나병이 무서운 이유가 있어요? 고통을 느끼지 못해요. 고통을 느끼지 못해요. 손가락, 발가락이 잘려져 나가도 고통이 없다는 거예요. 나병의 국제적인 권위자 폴 브랜드 박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통을 느끼는 것에 감사하라. 수많은 나병 환자를 봐온 그는 고통을 느끼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축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는 한때 충격적인 경험을 했어요. 오랜 시간 기차를 타고 여행을 해서 이제 런던에 도착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양말을 벗는데 갑자기 발 뒤꿈치에 아무런 감각을 느끼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 나병의 권위자입니다. 인도에서 수많은 나병 환자의 피 고름을 만지며 치료한 분이라고 합니다. 그는 순간적으로 내가 혹시 나병에 걸린 것은 아닌가 의심했다고 해요. 그래서 기계적으로 일어나서 날카로운 핀으로 복숭아뼈 아랫부분을 찔러보았어요. 그런데 아무런 느낌이 오질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깊이 찔러보았는데 피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감각을 느끼지 못했다고 해요. 그래서 스스로 나병에 감염되었다라고 단정을 했습니다. 브랜드 박사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뜬 눈으로 거의 밤을 새고 아침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밤은 지나고 아침은 왔지만 브랜드 박사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희망이 없었습니다. 자포자기했어요. 너무나도 괴로웠습니다. 그래도 혹시 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발을 찔러 보았습니다. 그 순간 너무 아팠어요. 비명을 질렀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까 어제 장시간 좁은 공간에서 기차 여행을 하다가 다리의 신경이 일시적으로 마비가 되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브랜드 박사는요, 내 몸이 고통을 느낀다라는 것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깨달았다고 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죄의 속성이 이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요, 아픔 없이 나도 모르게 내 영혼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고통 없이, 아니 오히려 쾌락을 느끼며 영혼이 문드러져 가는 것을 모르고 죄를 저지르게 합니다. 죄를 지을 때는요, 사람들이 약간의 처음에는 죄책감 같은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발동을 합니다. 하지만 이 죄책감이 서서히 무너지면서 죄를 지어도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고 당당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자신의 아픔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은 보여요. 죄를 지으면서 그가 타락해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차라아트는, 나병은 죄의 속성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죄를 우리는 관리를 해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격리해야 돼요. 없애야 합니다. 세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차라아트, 나병으로부터의 회복은 상당히 피동적이에요. 수동적이에요. 수동적인 피동적인 은혜로 가능하지만 죄로부터의 회복은 능동적인 은혜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차라아트 규례 중에서 우리가 주목해봐야 할 특징이 있는데 환자는 자신의 병을 절대로 숨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병에 걸린 사실이 부끄러워 숨길 수도 있고요. 격리되는 것이 두려워 숨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발각되는 경우는 돌로 쳐 죽임을 당해요. 왜냐하면 그 병이 전염성이 있는 차라아트라면 가족뿐만 아니라 불악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점에서 차라아트와 죄는 같은 점이 있어요. 죄는 반드시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결국에 죄는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죄는 아무리 숨겨도 숨겨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이 죄성은 주변 사람들까지 위험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차라아트와 죄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차라아트의 회복은 기약이 없어요. 기약이 없어요. 환자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연적으로 낫거나 혹은 하나님의 은혜로 나음을 입는 경우밖에 없습니다. 마냥 기다려야만 해요. 피동적입니다. 수동적이에요. 그래서 그대로 죽는 경우도 허다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죄는 달라요. 죄는 달라요. 죄는 언제든지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차라트는 그의 병을 제사장에게 보여주었을 때 진영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하지만 죄는 나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할 때 즉시 용서 안 받고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는 것이 죄예요. 그래서 달라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기쁨에 대해서 시편 32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오니 내 치력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를 짓고 하나님께 자백하지 않았을 때는 골병드는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름 가뭄에 마른 가지처럼 될 정도로 혼났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 고백하고 나니까 모든 것을 사해 주셨다는 신앙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윗뿐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복하고 회개하면 어떤 사람이든지 용서해 주시는 분이에요. 구약에서는 자라트로 판정되면 진영 밖으로 쫓겨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내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안아주세요. 맞아주세요. 만약에 우리가 죄를 숨기거나 이 죄를 간과해 버린다면 그것은 마치 나병처럼 여러분과 저를 추하고 고통스럽게 만들며 결국에 영원한 사막에 이르게 할 뿐입니다. 여러분, 흑사병으로 1억 명 이상이 죽었어요. 스페인 독감으로 5천만 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코로나로 600만 명이 희생되었습니다. 전염병이 창궐할 때 인류는 큰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인류는요, 그 원인을 규명했고 치료제를 만들어 극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죄는 달라요. 죄는 우리의 영혼을 죽게 만듭니다. 죄로 인해 죽은 사람, 그리고 앞으로 죽을 사람, 그 숫자는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아픔을 지금 당장 모른다고 많은 사람들이 나 괜찮아 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착각하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죄라는 병에 걸려서 영원히 죽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알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 죄라는 병은 지금 당장 나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심판에 이르지 않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만든 백신을, 구원을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지요? 예수의 이름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여러분과 저를 이 죄에서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고백하는 자를 격리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품에 안아주시며 영원히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나의 죄를 숨기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함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